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동안 11장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지만은 그들이 그 믿음의 증거로 보여줬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받지를 못하였다. 좀 그런 아리송한 말씀이 나오죠. 그게 이제 11장 39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좀 우리가 아리송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죽었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약속, 그래서 아마 메시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이 그들이 받지 못하였고 구약시대이니까 그걸 성취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내용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케 하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 주를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 모두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증거가 예수입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약속,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완성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표준역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완성자이신 그 믿음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메시아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완성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이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오늘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니 그것으로 완전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처음 믿음과 그것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과정 가운데.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한 겨자씨,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겨자씨를 비유한 것은 결국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을 지금 시사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한 그 적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성된 믿음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산을 미행해서 바다로 던지어라도 그렇게 될 것이고 큰 믿음이 된다는 거죠. 완성된 믿음. 그래서 너희가 그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완성된 믿음을 가지면 너희의 믿음이 완전케 되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 완성해 주시는 분이, 완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과정을 말하는 처음 믿음과 나중의 믿음. 그래서 처음 믿음,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표준 얘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을 목표로 한다. 온전한 믿음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그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안 자라나면 안 되는 거죠. 적은 믿음에서 끝나는 것 결코 주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완성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겨자씨와 같은 생명 있는 그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자라나서 완성이 되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완성되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처음 믿는 믿음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완성된 믿음은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완성된 믿음은 구원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이르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병도 낫게 되는 것이고 삶의 문제도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완성된 믿음을 가졌을 때죠. 또한 욥기서 23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믿음은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정금. 아무 불순물이 없는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그게 욥의 믿음이라고 했죠. 순전한 믿음.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해서 완성되면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가 보일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온전한 믿음이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한 믿음.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은 죄를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벗으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중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 믿음의 큰 방해자입니다.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갖다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거운 죄,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 무거운 죄라고 표현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죄. 무거운 죄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이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을 무겁게 하는 것들, 내가 똑바로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데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 자꾸 나를 붙잡는 것들, 그걸 벗어버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더라는 거예요. 왜? 주를 따라가자니 돈을 사랑하면 주를 따라가는데 자꾸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자니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고, 그러니 돈을 사랑하니까 그 욕심 때문에 마음이 찔리는 거죠. 이제는 근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믿음에서. 그럼 이런 우리를 무겁게 하는 죄들,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뭘까?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믿는 자들의 잘못된 습관.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가장 신앙에서 큰 문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국이란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공부하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신앙은 들어왔는데 말씀은 들어오질 않았다기보다는 아무튼 들어오는 것이 늦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는 다녀도 성경 읽거나 묵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너무 잘못된 습관이 딱 익혀져가지고 그냥 교회 갔다 오면 됐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 성경을 읽고 이런 습관이 안 들어졌어요. 그거 벗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벗어야 됩니다. 이거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 성숙 못합니다. 신앙 성숙 못해요. 신앙이 올바로 되지도 않습니다. 시편 1편 1, 2절 보게 되면 뭐라고 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주야로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너무 쉽고 편리하게 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 우리의 영성을 망가지게 합니다. 예배를 편리하게 드리려고 하고 기도를 좀 편하게 하려고 하고 성경 읽는 것도 어떻게 편하게 어떻게 말할 수가 없나? 아니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값진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그걸 안 들으려고 해요. 안 하고 은혜만 받겠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잘못된 문화들, 그런 문화 속에 빠진 것, 굳이 말 안 해도 어른들도 그냥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저도 봤더니 정말 유튜브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대요. 계속 연결돼 나오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빠져가지고 청년들은 게임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것에 빠져가지고 그건 잘못된 습관에서 나온 거고. 그런데 이런 잘못된 습관들은 결국 어떻게 이게 모두 우리 영적인 올가미가 될 겁니다. 올가미. 올가미가 어떻습니까? 짐승들 산에서 딱 올가미에 딱 걸리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또 몸부림을칠수록 이 올가미가 쪼여오죠. 철사로 것이. 그래서 짐승도 거기에 걸리게 되면 그 올가미가 목을 파고들고 다리가 걸리면 다리를 파고들어서 다리가 잘라지는지 목이 잘라지는지 피 흘려서 죽죠. 짐승들이. 우리가 이런 잘못된 습관들 당장에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지만 점점 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쪼여올 겁니다. 벗어버려야 돼.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익숙해서는 그런 습관을 통해서는 결코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 오늘 말씀 보면 본문에는 안 들어가 있죠.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사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싸운다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대수롭지 않게 성경 안 읽는 것, 성경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그렇게 크게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아요. 잘못된 습관들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죠. 이미 제가 말했던 것들 다 알죠.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또 그것을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그런 거 싸우기 위해서 자기의 무릎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죄들과 싸울 때 벗어버리기 위해서 정말 바울과 같이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그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내함으로 경주하라고 합니다. 인내함으로. 경주한다고 말은 어떤 쉽게 표현 싸운다고 말해요. 경쟁한다. 인내함으로. 1절에 보면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 우리가 싸우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인내함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인내하다라는 그 말은 버틴다, 견딘다 그 말이거든요.
있냐? 참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잘 버티는 것이. 잘 싸우는 것이 믿음이라기보다는 끝까지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죠. 믿음과 충성과 비슷한 말인데 성경 원어적으로는 믿음과 충성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충성도 끝까지 제자리를 버티며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왜 버텨야 됩니까? 나를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나를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계속 흔들어내거든요. 그렇게 버티라는 거죠. 그것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인내로. 다니엘 기도의 14일째 그 이수정 집사라는 분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란 제목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이 에스겔서 16장 6절에가 나온 말씀이거든요. 우리 말씀과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아멘.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86년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완전하게 짓밟혔습니다. 예루살렘의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는 누가 살게 만듭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 잡족들이 와서 철저히 짓밟힙니다.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모든 세계 열방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저것들 봐라. 자기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기고 우상 숭배하더니 사실 그래서 망했거든요. 자기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기고 우상 숭배하더니 적골 났다고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결국 왜 그렇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가 됐느냐? 우상 숭배했잖아요. 대표적으로. 다른 많은 죄악들도 열거하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가장 하지 말라는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죠. 쉽게 표현하면 자업자득입니다. 죄 지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긍휼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더니 결국 우상숭배로 망해버린 겁니다. 성전도 파괴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 만신창이가 된 거죠, 지금. 만신창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한 겁니까? 살아만 있으라는 거죠.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이 생명만 보존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만신창이가 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처럼 피투성인 채, 만신창인 채 그들이 버텼습니다. 어떻게 버텼을까요? 성전이 파괴돼서 예전에 제사 중심으로 제사 의식 속에서 제사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 다 외국에 가서 포로로 잡혀서 거기에서 어떤 중심으로 삽니까? 회당 중심 또는 율법 중심, 랍비 중심.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 중심으로. 말씀 듣는 것으로. 제사 중심에서 그런 신앙에서 어떤 신앙으로 옮겨간 겁니까?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이게 큰 변화였죠. 70년간.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도 이런 상황,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해서 비방을 받고 욕먹는 것, 만신창이가 됐죠, 교회가. 정말 만신창입니다. 그런 만신창의 교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살아있어라.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만 있어라.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영적인 어떤 다운이 되어가지고 모든 교회들마다 다 여러 가지로 은혜가 떨어지고 심각합니다. 교회도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사실. 그렇게 만신창이 된 것. 교회도 자업자득이죠. 교회가 잘못해서 지금 세상에서 비방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 그렇습니다. 교회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비방하는 것 내용도 들어보면 우리가 억울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쨌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도 떨어졌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냐? 이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교회냐? 옛날에 우리나라가 박근혜 때문에 그 시대 때문에 그냥 이게 나라냐? 그래. 이게 교회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교회냐? 이런 자가 목사냐? 더 이상 어떻게 될 것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 그냥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만신창이 될지라도 견뎌라는 겁니다. 살아있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견뎌 나가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교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만신창이가 됐어도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아닙니까? 또다시 나라가 멸망해서 약 1400년 이상을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도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방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다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신창이가 됐는데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있는 줄 자체를 모릅니다. 그게 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죠. 계시록 3장 17절.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러니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뭐 한국교회 크잖아. 아직도 1000만 가까운 백성이 하나님 믿잖아.
풍성하게 선교활동 많이 하잖아. 선교활동 안 해서 주님께서 징계하신 것 아니거든요. 선한 일을 많이 안 한다고 징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징계하신 거지. 선한 일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못 받는 것 뿐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징계하신 거죠. 하나님의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못 되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니까, 그러니 징계하신 거죠. 오늘 돌아가서 12장 2절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 뒤에 징계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제. 징계 이야기 쭉 나와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고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벌거벗은 건 모릅니다. 눈먼 것도 모릅니다. 이게 더 심각하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그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3절에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어떤 주를 바라보자는 겁니까? 자기에게 거역한 일.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렇게 거역하고 죄를 지었던 그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신 사랑의 주, 그 주를 바라보자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고 그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 때 교회나 우리 자신들이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그 주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만신창이와 같이 피투성이가 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거역했던 그를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견디신 그 주님의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현재 상황이 누가 보아도 우리 스스로 보아도 만신창입니다. 만신창. 외형적으로는 아직 뭐 그럴듯한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만신창입니다. 제가 이번 주 컬럼에 주보 컬럼에 자기 숭배에 대해서 썼는데 그 자기 숭배에서 그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던 거예요? 자기 숭배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교회는 다 지금 그 큰 교회 건물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숭배, 교회 안에서 탐심, 자기 숭배를 해요. 하나님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만신창이죠. 영적으로 만신창입니다. 미국이라는 그 기독교 나라에서 통계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80%, 90%의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80에서 90%의 사람들.
그러니 신앙이 잘못돼도 완전히 잘못된 거죠. 만신창이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러다 교회가 소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만신창이라도. 만신창인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버립니다. 만신창인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결단코 버리질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약속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면 만신창이와 같은 교회가,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